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가 끝나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는 이 순간 참 피곤한 얼굴로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제가 말씀을 굉장히 길게 준비했었는데 그 반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반만 해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어지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짧은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속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자리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하고 또 오후에는 사무연회와 그리고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저는 예수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내가 끌려 나왔던 자발적으로 나왔던 누군가의 권유로 나왔던 아니면 협박을 받고 나왔던 상관없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있기는 한데 그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한두 번 이상 꼭 들어봤던 말씀인 거죠. 가나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그 당시에 혼례는요, 아주 귀한 축제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그 혼례가 며칠 동안 진행된 줄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오늘 아침에 냈던 퀴즈는 아무도 대답을 못하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물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네. 며칠 동안 진행됐을까요? 네? 네, 맞아요. 7일이요. 너무 쉬워서 이거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뭐 제가 드린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7일 맞습니다. 7일 동안 밤낮 없이 혼인잔치가 진행됐습니다. 그때에 혼례를 하는 사람은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야 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성찬 예배를 할 때 제가 계속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부흥성이 한다고 또 이런 것도 하고 막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많이 올수록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 참 괜찮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또 그 자리에는요, 누가 왔냐? 그 땅의 유지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와서 한 자리씩 하고 있으면,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도 안 해, 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도 안 해, 야, 저 사람은 저 사람도 함께 하는구나 라면서 그 사람의 평가와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리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초청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자리가 메인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는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 주인도 예수님과 함께는 하고 있었으나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사람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가 벌어졌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 특별히 그 당시에서 포도주는요, 물과 같은 그러한 거예요. 그냥 그 물이 귀했기 때문에 오히려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면서 그 잔치에 흥을 돋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는데 이것이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조롱을 받는 겁니다. 야, 내가 가봤는데 포도주가 없더라.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식장 갔는데 먹을 것 없으면 갔다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야, 먹을 거 없더라. 야,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에이, 야, 저기가 더 낫더라.
왜 거기서 했대? 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았던 모든 시선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을 때 예수님은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죠? 제가 혹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뭐가 떨어졌잖아요. 뭐가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빨리 아는 포도주 공장에 전화를 하자. 아니면 내가 옆집에 아는데 그 사람은 포도주를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야. 야, 기웅아, 빨리 가서 포도주 좀 갖고 와. 야, 세창아, 나가서 K마트 가서 포도주 좀 사와. 이렇게 시키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기적적인 일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드라마틱하게 내가 생각한 그 방법, 내가 원했던 그것들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이상의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그 기적을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누렸지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기적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점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할까요? 어떤 걸로 통해서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 차이점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기적을 만드는 자들이 되고, 이 기적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가요, 기적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기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야, 맛있다. 야, 너무 맛있는데? 근데 왜 이거 이제 갖고 왔어? 야, 좀 빨리 갖고 오지. 야, 이렇게 좋은 거 있었는데 너 왜 이제 갖고 왔어? 이것은 기적을 누리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적을 맛보니까요, 좋으니까요.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 예식장 뷔페 알바를 많이 가십니다. 그렇죠? 뷔페 알바 가실 때 저도 이제 어저께도 뷔페를 먹어봤지만 거기 종업원들이 막 이제 이렇게 서빙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어저께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식장에 갔는데
자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일찍 올라고 먼저 혼자 저는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좀 한가진데 앉아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 종업원이 쫓아오더니 굳이 사람들이 빽빽이 차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를 주면서 저보고 여기 앉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싫지만 그때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한정 권사님, 아니 우리 한미성 권사님, 아니 우리 이명숙 권사님이 이럴 때 누군가가 신경질을 내면 내가 너무 화가 나겠지? 그래서 웃으면서 저쪽에 가면 안 될까요? 그때 안 된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모르는 사람 저 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서 꿋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이 하인들은 누구입니까? 몸종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알바생과는 차원이 다른 종들인 겁니다. 이 종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놈이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물 좀 떠와봐. 저 새끼 뭔데 나한테 이걸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떠옵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채워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거 떠서 갖다 줘.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바깥은 잔치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좋아 있습니까? 알딸딸하게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좋지만 내 비위가 건드려지면 너 이 새끼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거죠. 근데 야, 웨이터, 세창아 가서 포도주 좀 더 갖고 와 라고 얘기했는데 세창이가 갖고 온 거죠. 목사님 여기요 라고 와서 딱 먹었는데 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확,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흙에 겨워 있다라면, 그리고 그 대상자가 종이라면 충분히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 하인들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서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겠지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요, 그래요. 예전에는 존경이라도 했지. 요즘에 목사라고 얘기하면 존경은 뭐 존경입니까? 뭐 아직도 뭐 저런 사람이 있나라는 듯이 쳐다보고 하대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나가서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세상을 알아요? 목사님 나가서 일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시냐는 거예요. 전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다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내년 한 해 이제 한 3분 5분 남은 다가오는 이 2024년도 기적을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서 이거 좋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길이 있고 세상의 법칙이 있고 세상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적을 만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성찬